우리 마음을 전환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리며 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은 참 미락되도다. 내 죄의 건색 깨뜨려 흑열 바꾸시고 예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사무엘하서 19장 40절에서 4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지사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맛비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가운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주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나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참 목자로서 신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윗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서 19장은 압살롬의 칼을 피해 요단 동편 땅으로 도망을 쳤던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다 평정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다 평정한 후에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붙은 것을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뭐 청문회를 열어서 반대 세력들을 철저하게 다 가려내고 그래서 징계를 다 했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심지어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마저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신하들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고요. 어쩌면 그동안 자기들이 수고한 대가로 큰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심하게 통곡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서 1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나라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빠져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돌아보지 못했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백성들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해야 될 바른 처신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처신을 해야 옳았습니다. 우선 자신의 죄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온 백성이 고통을 받고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먼저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자기 아들 압살롬만 생각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실망을 하게 될 것이고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도 지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민심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언제 다시 혼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윗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수고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갈라진 민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국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현실을 잊고 아들 때문에 슬피 울고 있을 때 요압 군사령관이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사실 이 요압 군사령관도 다윗을 책망할 만한 입장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이 압살롬을 심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압살롬의 죄는 사형에 처해질 만큼 아주 큰 죄였던 것이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요압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슬픔에 빠져 울고 있는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이 요압의 책망으로 인해서 다행히 다윗이 정신을 다시 차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요압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하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하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 요압의 책망으로 인해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계속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다면
이 요압의 책망대로 백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이 다윗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요, 다윗에 대한 동정이나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인 실수를 저질렀고, 또 왕을 책망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지적을 했어야 했는데 거의 책망하고 다그치는 수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론 다른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건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압이 강하게 책망하자 다윗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이미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이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성문에 앉았다는 소문이 들리자 백성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 지도자들은 사적인 감정에 얽매이면 안 되고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집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은 심판을 받았고 이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해야 하는데, 이 다윗을 배신했던 수많은 백성들은 죄책감 때문에 감히 다윗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냥 가만히 모른 채 있으면 앞으로 관계가 더 껄끄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반역했던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을 어떻게 다시 모셔올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다윗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에게 복수할까 봐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 복수를 세사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왕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먼저 찾아가서 왕을 극진히 맞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다윗을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다시 모셔놓은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다윗 왕은 이렇게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먼저 유다 지파로 보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려 하셨다 하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압살롬 편에 붙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나머지 10지파보다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제사장을 먼저 유다 지파로 보내어서 내 형제요 골육인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왕을 모셔오는 일에 주저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또 아마사, 자, 이 아마사는 그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압살롬의 군사령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자, 실제로 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가 됩니다. 요압 군사령관과는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그 군지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자, 지금 다윗은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총 군사령관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군사령관이 되었던 아마사를 이스라엘 전체 군사령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윗의 군사령관은 요압입니다. 다윗이 지금 요압을 축출하고 대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요압을 축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 이 요압은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이 요압은 과거에 이스라엘 11지파 유다 지파가 하나로 통일하려고 할 때 통일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왔던 그 아브넬 장군을 부당하게 죽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 아사엘을 이 아브넬 장군이 죽였기 때문에 개인 감정을 가지고 아브넬 장군에게 접근을 해서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전에 신신당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새를 타고 가던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이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찔러 죽였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죽어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을 비난하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압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번에는 작심하고 요압을 축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이스라엘 군사령관에 대한 적임자를 찾던 중에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총군사령관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신을 반역했던 이 아마사를 이스라엘 전체 군사령관으로 세우는 일은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반역을 하면 바로 사형을 지켜도 취하는 찬을판인데 오히려 군사령관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을 배신했던 그 반대 세력들을 다시 다윗 편으로 되돌리기 위한 유화 정책인 것입니다.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우게 되면 압살롬 편에 섰던 그 반대 세력들은 다윗이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안심하고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빨리 하나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교만한 요압을 견제하고 요압을 축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이 요압이 자신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참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 아마사를 이스라엘 군사령관으로 등용하는 정책은 불공평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압이라는 대전제하에 무모한 관용과 불공평한 인사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결국 재난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요압이 자기 사촌형인 아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요압이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다윗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짓긴 했지만 이번 압살롬 반역을 평정하는 일에 제일 많이 헌신하고 또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재가 없기로서니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었던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우는 것은 누가 봐도 공평하지 못한 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 일은 공의롭지 못한 일이고 오히려 아마사야는 징계를 받아야 할 인물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려야 했음에도 일순간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다윗의 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유다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자, 다윗의 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의 백성들의 그 억눌렀던 마음이 다시 풀리게 되고 다윗 왕을 다시 이렇게 모셔오게 되는데요. 이번 다윗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10지파 다윗 지파 간에 서로 다윗 왕을 먼저 모셔오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가 심하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10지파가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유다 지파에게 선수를 빼앗기게 되니까 왜 우리 왕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10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먼저 모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유다 지파는 우리가 골육 지친이고 다윗 왕과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왕을 모셨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충돌로 인해서 또 다른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는 황급히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 다윗이 이풍당당하게 자신의 군속들과 승리한 군인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때 그 유다 족속이 양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유다 지파 백성들이 다윗을 제일 먼저 맞이해야 하기 위해서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길갈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따라오며 돌을 던지고 또 티끌을 날리며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시 안궁으로 돌아가는 다윗 앞에서 이제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가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앙 앞으로 나오니라. 앙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앙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앙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앙 앞에 엎드려. 다윗이 힘을 잃고 도망칠 때는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이 권력을 다시 회복하자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므이가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이 시므이는 아주 비겁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왕이 집권할 때 한 자리 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몰락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 이렇게 새롭게 다윗 왕가가 들어서게 되면서 자신도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진짜 힘이 약해지고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을 가자 다윗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다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다시 권력을 회복하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자, 아비새 장군이 이 시므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한 자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은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기회주의자이면서 야비한 시므이 같은 인물에게 욕을 먹고 또 저주를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런 책망을 들어도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자 2번이나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시므이를 비롯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시므이가 한 행동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또 압살롬을 통해서 자신을 징계한다고 여겼고 또 그 징계를 다윗이 피하지 않고 이렇게 달게 받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겸손한 자세 또 낮아지는 자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다 맞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앙을 맞으니 그는 앙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메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모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모함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비보셋의 종 시바였습니다.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자신의 주인 모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모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라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보살펴 주었더니 모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시바의 말을 듣고는 다윗이 큰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비보셋이 다윗왕을 따라서 피난을 가지 못한 이유는 다리를 저는 장인이었고 또 종 시바가 모비보셋을 속이고 모비보셋을 혼자 남겨두고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 모비보셋은 끝까지 다윗을 기다리면서 다윗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모비보셋이 아무리 장인이었다 할지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아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이제 다윗이 모비보셋과 시바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요. 다윗은 참 이때 참 난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바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어쨌든 시바가 나귀에 음식을 잔뜩 싣고 와서 도망을 치느라 굶주리고 있었던 다윗과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하면,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모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은 시바가 거짓말을 하면서 주인을 모함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운 시바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을 따르지 못했던 모비보셋 사이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모비보셋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비록 시바가 거짓말을 했지만 시바에게서 받은 도움은 위기 상황 속에서 받은 아주 큰 도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비보셋이나 시바는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판결을 해서 베냐민 지파 내부에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자 이제 30절 하반절에 모비보셋이 시바가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모비보셋이 다윗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비보셋은 그동안 다윗 왕에게 받은 은혜만으로도 족하고 다윗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 절반의 재산이 이제 제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부 시바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비보셋은 재물보다도 다윗 왕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물질보다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히 회복이 될 때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39절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 동편 땅으로 피난왔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만일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도와준 사실을 이제 나중에 요나단의 세력들이 들었다면 충분히 불이익을 받을 만한 그런 이연 부담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러한 계산 다 하지 않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요단 동편 땅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쫓겨왔을 때 소비와 마길과 함께 다윗 왕을 후원했습니다. 이들이 가져오는 음식으로 다윗 왕과 군사들이 허기를 채우고 다시 힘을 내어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자기에게 물질이 많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진 다윗 왕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아주 풍성하게 다윗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충분히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 말씀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앙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앙이 마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앙을 공개하였더라. 앙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자,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큰 은혜를 갖겠다, 큰 받은 은혜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앙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윗 왕을 돕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자기의 할 일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답을 받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나이를 핑계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너무나도 많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좋고 흉한 것도 분간할 수 없고 음식맛도 모르는데 이제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 바르실레는 아들 기맘을 부탁을 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아들 기맘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길 바랬고, 그렇게 되려면 또 훌륭한 사람 밑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맘을 다윗에게 맡겨서 영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37절로 갑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고 하나이다. 그러나 앙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앙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앙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앙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앙도 건너가서 앙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40절부터 43절은 유다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갈등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윗 왕을 서로 먼저 모시고 오려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두 파로 갈려져서 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앙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앙과 함께 건너니라. 자, 40절 다시 보시면 유다지파 사람들은 모두 다 모여서 다윗 왕을 모셔서 왔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는 절반밖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절반이 이제 앙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절반밖에 모이지 못한 까닭은 유다지파가 다윗 왕의 기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이 기한하는 그 한영 행사의 주도권을 이렇게 이제 다윗 지파가 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절반밖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자, 41절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나와 함께 아뢰되. 자, 뒤늦게 다윗 왕이 기한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지파가요, 한급히 이제 다윗 왕에게 도착해서 말하기를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앙을 도둑하여 앙의 지방과 앙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독단적으로 앙의 기한을 주도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10지파가 화가 아주 많이 난 겁니다. 앙의 기한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모든 지파가 함께 의논을 해서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앙은 우리의 종신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앙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앙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앙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자, 이 유다 지파가 독단적으로 다윗 왕을 기한시킨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다윗 왕은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너희가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10지파는 우리는 유다 한 지파보다 숫자가 10배나 많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지파를 제외하면 11지파가 되어야 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10지파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앞에서 그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다윗에게 혼자 나오지 않고요, 유력한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왕을 영접하러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 왕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은 다윗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던 것입니다. 45절 계속 보시면요,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43절입니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더 강경하였더라. 이 강경하였더라라는 가사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거칠다, 날카롭다, 고집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감정을 섞어서 거칠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한 나머지 이제 새로운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파 간의 다툼이 사실 뭐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바로 로벤이었죠. 로벤이 장자였지만 서모비라와 간음죄를 지어서 장자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의 자격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셉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12지파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10지파가 되었죠. 12지파에서 11지파가 되었죠. 요셉 레위 지파가 빠졌으니까 11지파가 되었는데, 이제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다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12지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차남이고 므낫세가 장남이었지만 실질적인 장남은 차남인 에브라임이 되게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인 장남 지파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장자 지파의 자격이요, 유다 지파로 자연스럽게 또 넘어오게 됩니다.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는 12아들 중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인구가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강야를 행진할 때도 보면 유다지파가 제일 선두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유다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장자 지파가 계속해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서로 자기 지파가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욕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먼저 모셔오려고 한 것도 어찌 보면 각 지파 간에 먼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윗 왕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한다면 뭐 어느 지파가 앞장서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사무엘하서 20장에서 세바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갈등이 이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로밤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아들 로밤이 왕이 되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는데요.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다윗을 가장 먼저 영접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남유다가 되게 된 것이고요. 그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한 국가나 한 교회의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적이 블레셋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시기, 질투,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을 하면서 결국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아주 큰 책망을 받을 일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한데 모아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불필요한 다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이익을 먼저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요, 또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걸려 넘어졌다면 다윗처럼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론 다른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할 때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물질보다 다윗 왕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또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잘 나갈 때 그만 교만해져서 죄에 걸려 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오랜 시간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연약하여 죄에 걸려 넘어졌다면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달게 받을 때 다윗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권면하게 하시고, 또 무비보셋이 물질보다 다윗 왕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더욱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9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지영 지사님이 요새 농사일이 바빠주셔서 못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근영수 지사님 좀 대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주여, 내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재림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이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재림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정헌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도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 아시오니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번 주가 맥주 감사절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김광욱 집사님 또 당직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 주일을 이제 맥주 감사절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때 이제 성찬식을 할 겁니다. 뭐 절기별로 이렇게 성찬식을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때 성찬식을 할 예정이고, 성찬위원은 이제 문 집사님, 김광욱 집사님 이렇게 하셔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